예수소망교회 주일예배 말씀입니다. 이사야 6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힘써 알자. 우리는 우리의 삶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기보다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더 무관심한 건 아닌지, 하나님이 나에게서 떠난 것은 아닌지. 그러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살피시고 또 우리를 팔 벌려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인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 것은 그들이 잘못된 길, 멸망의 길로 달려가기 때문에 그들에게 참 생명의 길을 알려주고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힘써 알기를 노력하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생명의 길로 복된 길로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 65장 1절에서 6절, 7절까지의 말씀은 앞에 63장서부터 64장 12절에 이르기까지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중보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이제 1차, 2차, 3차로 예루살렘 그 성전 재건을 위해서 되돌아왔지만 이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그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것들이 결국은 자신의 범죄로 인함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렸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징계 중에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백성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을 기도하고 또 자신들이 이렇게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을 간구하고 또 이스라엘의 원수인 바벨론에 대해서 철저한 응징을 해줄 것을 간구한 것입니다. 앞의 내용에 따라서 이사야 선지자가 중보기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65장 1절에서 7절까지로 응답을 해주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64장 8절에서도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버지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비와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스라엘은 강대국의 뜸바구니에 끼어서 그 강대국의 비위를 맞추면서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당장 강하고 큰 힘을 가진 나라 또 그 나라가 섬기는 신들을 마음에 두고 영적인 간음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멸망당하자 결국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 주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무관심이 원인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죄, 하나님을 떠난 우상 숭배의 죄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나라, 영적인 이스라엘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의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느니라. 이제 1절부터 7절까지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의 그러한 크신 은총과 자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반해서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읽진 않았지만 8절에서 16절까지에는 그러한 징계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고 그런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신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이 중보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심판과 동시에 구원도 함께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이 백성은 그가 어떠한 혈통을 타고났는지 또 어떠한 배경을 지니고 있는지 그러한 사람의 외적인 조건에 마음을 두지 않으십니다. 그 모든 조건과 형편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고 그가 신앙의 위선을 가지고 계속해서 악을 행할 때 준엄하게 심판하시고 그러나 그를 신실하게 따르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복된 삶을 약속해 주시는 분입니다. 8절부터 16절까지에 7번이나 사용된 나의 종들 이러한 단어가 나오는데 결국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행악자들의 운명과 또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자들의 운명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찾고 신실한 신앙을 지키는 자, 그런 자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 1절에서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께서는 먼저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1절에서 2절도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의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하나님은 백성들이 자신을 찾거나 구하기를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자신을 계시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선언하십니다. 나를 찾지도 않던 자 또한 만나 주었다라는 것을 표준 번역에 보면은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찾으면 언제든지 만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았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결국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실하게 신뢰하고 그분께 간구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65장의 본문은 배경은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위해서 돌아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이 회복되지 않고 우상숭배에 빠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마당은 밟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자신의 삶이 고난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무관심을 원망하지만 결국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살았는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2절에 보면은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의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다. 손을 펴서 불렀다. 또 1절에도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오히려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복종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는 그런 자들을 그러한 예배를 말합니다. 그들은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손을 펴고 계신 하나님께 그들은 등을 돌리고 우상에게 열심히 숭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천하고 낮은 인간, 그것도 자신을 그토록 무시하고 외면하는 인간을 향해서 처절하리만큼 간절함으로 자신을 드러내시고 또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 이것은 그들의 이기적인 기도
또 자신의 도구에 의존하는 예배로는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도 집을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이거 하나님이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패역한 자들이 그처럼 완악한 심령을 회개하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면서 그들을 향해 종일 손을 펴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참 은혜롭고 감사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찾지도 구하지도 부르지도 않던 자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고 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도 보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또한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이사야 53장에서도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건을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영안이 어두워져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었고 알지도 못했던 백성들에게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또 요한복음 10장 11절에도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 되셨고 구원의 마침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찬송이며 그분이 베푸신 구원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4절과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백성들의 우상 숭배의 모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의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결국 그들이 동산에서 제사하고 벽돌 위에서 분향했다. 이것은 결국 우상숭배를 말하는 것인데 가나안의 그 제사 의식을 그들이 따랐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로 다듬지 않은 자연석에서 그 동물을 태우고 희생제물을 태워야 하는데 여기서 벽돌이라는 것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이것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가 또 분향하는 것들이 우상에게 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는 오직 예루살렘 성전의 제단에서만 드릴 수 있었는 것인데 그리고 또 이 제단도 벽돌이나 다듬은 돌이 아니라 자연석으로 쌓아야 했기 때문에 이들이 드린 이런 제사는 가나안의 그 아세라 바알 신에게 드리는 그러한 우상 숭배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었다. 무덤 사이라는 것은 결국 죽은 자와의 영혼과 접신하기 위해서 무덤 사이에서 지낸 것을 말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심령술 강림설 영매 이렇게 그 죽은 자와 접촉하는 이런 심령술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죽은 자와 접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금하시고 매우 악한 일입니다. 무덤을 가까이 한다는 것 자체도 종교적으로 자신을 부정케 하는 그런 걸 말하고 또 은밀한 처소라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산당을 말하는데 거기서 밤을 지냈다는 것은 악한 영으로부터 어떤 계시를 받고자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돼지고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오경에 금지되었는데 이것은 아마 돼지고기가 이교도의 종교의식에 사용되었던 음식인데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어기고 먹을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없었던 것을 그들이 먹고 이방 신에게 제사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태도가 이방인의 삶과 도움도 다를 바가 없었던 것입니다.
제사든 또 삶의 태도에 있어서든 어느 것 하나도 성한 것, 온전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악으로 치우쳐 있었고 어, 그러면서도 그들은 다른 사람을 향해 말하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그들의 그 삶의 행위는 이방인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었으면서도 또 오히려 부정하기는 이방인들과 마찬가지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자신들이 거룩하니까 가까이 하지 말라. 결국 여기서는 제사장들이 한 말로 해석하는 신학자도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거룩하게 여겨진 레위인들이 일반 백성에게 한 말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선민으로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에게 한 말일 수도 있지만 누가 한 말이든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삶이 죄인의 삶과 다름이 없으면서도 입술로는 거룩하다라고 칭하고 다른 이들을 부정하다라고 말하는 어리석음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도 외식적인 신앙이 아닌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기독교인들이 지탄받는 것은 말과 삶의 열매가 따로따로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직분만을 자랑하고 그러나 그 삶 속에서는 불신자들과 다름없는 악을 행하고 있다면은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에도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사람들은 그 사람의 외모만을 보고 중심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심장을 살피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의 삶의 열매는 없으면서도 외식적인 신앙으로 교회에만 다니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었고 또 되돌아왔지만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사기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을 자신들에게 무관심하다라고 원망하고 있었던 것. 이것은 결국 그들에게 하나님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그들의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절과 7절에 보면 죄악을 기록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죄악을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6절과 7절에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도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우리의 범사,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위선과 독선에 빠져 있는 자들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다 기록되어 있는 바 그들의 행위에 합당하게 하나님은 보응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코 하나님은 잠잠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기에 합당한 것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망하는 것으로 성취되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모든 행위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 앞에 기록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고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의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록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또 세월이나 많이 흘러서 이것이 또 지워지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들을 즉각적으로 심판하시지는 않는 것은 바로 그들에게 좀 더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때문이지 심판 자체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 특히 세상의 종말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을 그대로 엄정하게 보응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죄인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즉각적으로 임하지 않는다고 해서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없거나
또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죄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에 빠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행위와 마음까지도 감찰하시고 또 기록하시는,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심판하시는 분. 우리는 우리의 삶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숨겨지는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도 항상 그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의식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도 보면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9절 그리고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다시 서야 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20장 12절에도 보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책과 행위의 책이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들이 심판을 받을 때 생명책에는 구원받은 자들의 이름이 쓰여 있고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데는 믿지 않은 자들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의 심판을 받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상급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예배의 삶, 물론 성전에서만 예배가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잘 지키며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함을 깨닫게 되는데 결국 겉으로는 거룩한 척 하면서도 그 속에 삶의 열매가 없을 때 그러고 자신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자기가 살아가고 있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 중심을 보시고 그 삶을 보시고 거기에 부합되는 상벌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안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처하지만 우리 믿는 자에게는 이 땅에서의 환난과 고난이 있을 때 잘 이겨낼 때 우리에게는 상급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이런 하나님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구별, 악인과 의인의 구별. 그래서 결국 그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가시고 온전한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걸 통해서 우리는 소망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에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깨닫는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8절에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포도 농부들이 말하는 그런 비유를 말하는 건데 결국 그 포도송이에서 포도 농사가 잘 안 됐다 할지라도 남아있는 포도송이를 골라내는 것, 그거를 비유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다 멸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심판 날에 다 멸하지 아니하고 즉 이 환난할 때에 신앙을 지킨 자들을 남겨두어서 그들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신앙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받을 자와 은혜 받을 자로 구별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진 듯 하지만 하나님의 그 향기로운 즙을 내는 자, 열매를 거두는 자들은 멸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멸망했지만 하나님은 그 기업을 얻을 자들, 즉 하나님의 산들, 온전한 예배의 처소를 얻을 자들을 찾으시고 그들을 향해서 축복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남은 자의 복을 누리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